계속 새벽마다 저희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런 길로 인도를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에돔 족속에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가나안 땅 남부 쪽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남부 쪽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발생하게 되어질 그 문제들이 다 없습니다. 그냥 그 아주 편하게 빠르게 그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통과해서 에돔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이 장애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20장에서 보면은 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그 모세가 2번이나 그 에돔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값도 내겠다.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군대가 돌아오는 것이죠. 게다가 영적인 지도자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불뱀에게 물리게 되어지고 노뱀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점점 내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더 옳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져 가는 곳.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방법, 내 계획들을 다 비워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로 그냥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지금 만약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기로 한 그 땅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런 고난이나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를 그냥 거짓말 한번 하면 돼요. 그냥 속이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한쪽 눈을 감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어려운 것 같고 돌아가야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길로 왜 우리가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저께 대선 후보 그 토론을 했죠.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보진 않았어요. 항상 이제 끝나면은 요약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신문 기사에다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계속해서 어떤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 까는 거죠. 네, 당신은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러지 않았습니까? 전에 어떤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악의적인 공격,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으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 진영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그 자리 자체가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공격들을 통하여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뭘 판단을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공격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 후보가 대응하는가를 보면서 후보를 검증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멀리 돌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었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도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인 이 군대들인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 거인 족속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전쟁을 했다가 실패라도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다 4분 5열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다시 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1년 중에 언제입니까? 물이 가장 많을 때. 물이 없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이 그렇게 넓고 깊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물이 많을 때, 물이 눈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대적들이 어떠한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언약궤만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죠. 퇴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만약에 실패하고 두려워서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그 정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겁이 많고 맨날 은혜를 받아도요 또 까먹어요. 어저께 그렇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근데 오늘 가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까마귀를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막 기도 막 빡시게 하고 저 문을 딱 나가서 직장 가가지고 그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쫄려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한테 날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쫄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기도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라는 그 소문들을 듣고 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대적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많고 적고 무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거죠. 상처나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맨날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그 다른 남자한테 잡혀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를 건져내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철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 자신의 어떤 계획과 그 섭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괜찮다. 아멘이십니까? 예, 괜찮은 거예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 아이고. 예, 오늘 본문은요 발람의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넌 좀 저주해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들 혼을 쏙 빼놓으려고 지금 저주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자신은 그 바사낙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도 져서 지금 그 땅을 헤스본을 빼앗겼는데 헤브론을 빼앗겼는데 그를 이긴 자들이니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락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게 하죠.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지금 이 발락은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하여서 손뼉을 치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느냐. 지금 자신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발락은요 분노하고 있죠. 예, 분노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화가 나서 손뼉을 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손뼉을 치는 거죠. 예,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을요, 이 발락이 화가 나서 손뼉을 치고 있는 이 그림을요, 지금 사진을 찍어서 머리에 저장을 해두시길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자 하는 그 대적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면인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한 공격을 막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이 발락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내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뭔가를 내가 내 상황을 지금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을 이 발람을 데려와서 공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냐는 거죠.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대안을 세워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척을 해요. 교회 개척을 해요. 제가 이제 막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뭘 합니까? 개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행정도 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양육 프로그램, 설교, 썰렁한 이 유머부터 빨리 고쳐야겠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죠. 막 갑자기 분위기가 좋다가 막 썰렁해지고, 이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런 막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게 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계속해서 막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근데 짜내봤자 나올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짜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신약 버전으로서는 지금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신, 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빠져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교회가 뭘 많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내 상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렌즈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내가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기가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줄도 알지 모르고 있지만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대적하고 저주하려던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데려놔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니까 너 도망가. 이건 뭐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존귀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죠? 네, 저는 맨날 이렇게 눈을 막 깜빡깜빡 거리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깜빡거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면은 알아서 이게 깜빡거려져요.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무언가 오면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한 이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좋아요. 계획을 다 했다고 쳐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잡할수록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음성을 목숨을 걸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대적은요, 이 발락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발람을 데려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합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단을요 7개나 쌓고 7개의 그 제물로 정성껏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제단을 쌓고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의 뿌리는요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그들의 뿌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해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바꾸죠. 계속해서 여긴 터가 안 좋아.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22장 4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요. 원래 그 바알을 예배했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자, 저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또 머리를 쓰는 거죠. 이 발람이 쫄았구나. 이런 말씀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아무튼 지금 다 보이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23장 13절에 보면 소빔들로 인도하여서 비스가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가요.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는 이 발람이 두려워해서 저주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들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저주하게 만들죠. 이 사단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적인 시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하니까 그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전체를 보면 마음이 쫄려서 저주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끝에는 뭐가 보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약한 부분, 약점만 보는 거죠.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편의 어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틈을 그렇게 찾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막 설교를 듣는데 저희는 이제 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요. 보면서 막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요. 막 적으면서 이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막 전개를 해가고 막 이러다가 아무리 해도 저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 하다가 뭔가 꼬투리는 없을까? 뭔가 흠이 없을까? 이런 것들만 보게 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하면은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는 마음을 사단이 준다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 하고,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장 28절에 보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불신자의 뿌리는요,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24장 우리 어제 큐티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 2절부터 한번. 2절을 보면 제가 읽으면서 빨리 설명을 할게요.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지금 또 저주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올산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는데 지금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5절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짓말쟁이고 발꿈치를 잡은 자고 그 자리를 빼앗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봐라, 저 사기꾼들의 장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집 한 칸이 없어서 텐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온갖 오물들이 200만 명이 거기서 복작복작하고 맨날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모여도 얼마나 하나 되기가 힘듭니까? 200만 명이 텐트 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봐라. 저 장막들을 봐라. 저 거처들을 봐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그 힘이 들소와 같고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 확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영종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막 가요. 가다 보면은 바다 이제 한가운데 가잖아요. 그럼 배 탈 때 뭐 사는지 아세요? 네, 새우깡이요. 네. 새우가 깡이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 새우깡을 이렇게 들고선 새우깡을 이렇게 딱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오전에는 기러기라고 했다가 완전히 갈매기들이 막 날라와요. 갈매기들이 와서 새우깡을 이렇게 들면은 그걸 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새우깡을 쫙 뿌리면요, 그 막 공중에서 그거를 갈매기들이 받아 먹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거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개척을 하고 막 한참 힘들 때였는데 와 새우깡을 뿌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도요 갈매기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별로.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교회 누가 이런 데다가 교회를 짓습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버스도 오지 않는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으로 막 어디 상권이 좋은데 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싹 다 무시한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악인도 변화시켜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따지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 답을 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 데리고 올 때부터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은과 금을 줘도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실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것만 전하도록 결단을 했냐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이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장에서 나귀 사건인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2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지금 이 발람이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소경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귀를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 발람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곳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까지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제가 발람보다는 낫지요.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발람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신방 한 번만 해주고 축복 한 번만 해준다는 개업 신방 하는데 그러면은 막 가서 막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막 줄 거다 막 이러면서 하면은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오전에 아주 자신 있게 간다라고 그러시다. 예, 제가 가지 않습니다. 예, 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예, 저도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그래요? 우리 연약한 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돈이 눈앞에 보이면은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주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발람을 그럼 우리 안에 계속 실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5장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음행을 저질러요. 모함 여인들과 나중에 발람이 이제 쫓겨나서 가잖아요. 가면서 그 발락에게 아이들을 줘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모압의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줘서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고 바람피는 거죠. 그것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라. 그 술수를 쓰면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음행이라든지 이런 유혹들이 오면은 바로 넘어가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지금 이 악한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마다 합당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발람은요, 어떻게 그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게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 지금 자기가 뭐냐면 과거에 눈을 감았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입니까? 지금 보고 있죠.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는, 예전엔 못 들었는데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는, 이제는 내 관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계시에 의존적으로 우리가 사색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지금 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지금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미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은 뭐예요?
그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거기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날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처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의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발람에게 보여주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은과 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자도 눈을 뜨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자신한테 좀 그만 실망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발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눈을 들어서 현재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은과 금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번 자기 이렇게 하면서 한번 위로하시면 좋겠어요. 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까먹는데 맨날 자빠지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맨날 실수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맨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변의 불신자들, 잘 나가는 불신자들 그만 부러워해도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도 안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럽다. 정말 안 부러우십니까? 지금 보여주잖아요. 17절부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 지금 나중에 어떤 미래를 지금 미래적 시점에 어떤 되어질 일을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메시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 밑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한 규는 막대기 지휘봉을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로 쳐서 다스리는 어떤 통치적인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는 결국은 이 모든 만물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이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과 또 에돔이 경쟁 관계였었는데 그의 원수 경쟁 관계였던 그 에돔도 그들의 유산이 되어지고 또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어지고 남은 자들도 그 성읍에서 멸절되어지며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지금 아말렉은요 그 민족들에서 으뜸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겐족속은 어떻습니까?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라고 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 겐족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질 것 같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부자인 거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죽도록 일을 해도 애들 교육비 대기도 벅차 죽겠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부동산이 많이 있어서 매달 월세 꼬박 나오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토지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원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텐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가나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아멘. 지금 발람의 관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자기에게 와서 지금 이 청부 저주를 했던 이 발락이 굉장히 부럽고 돈이 많고 하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그들을 보는 관점이 부러운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배알이 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에게 되어질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결국은 다 망하고 죽게 되어질 불쌍한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그 불신자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죠. 부러움에서 슬픔으로 또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들이 부러워서 그들을 쫓아하고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25절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한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저주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저주하다가 화만 나죠.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발락처럼 악한 자도 쓰십니다. 내가 연약해도요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 나가는 불신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